강복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선물이요 큰 은혜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강복절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롭게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린 이 날을 강복절이라 부르죠. 강복절은 어떤 뜻인가요? 빛을 다신 찾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강복절을 수없이 많이 지켰지만은 그 뜻을 잘 새기지 못하고 지내온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강복절을 다시 준비하면서 강복절의 뜻을 새겨보니까 그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8.1 해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복절은 우리 민족이 빛을 다시 찾은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리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어둠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은 참 어두운 시절이었죠. 시간이 갈수록 어둠이 짙어져서 앞이 보이진 않았고 미래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역사를 찾아서 돌아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35년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둠의 날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겼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도 지키지 못하고 1940년 2월 11일부터는 일본식 이름을 따르는 창씨 개명을 해야 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고 또 장년들은 일본의 건설 현장, 탄광, 철도 도로공사에 동원이 되었고요. 또 젊은 여성들은 정신으로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모든 이 행정구역 시스템들을 일본식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거리 이름도 우리나라 위인들의 이름과 시호를 따라서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경복궁과 총독구 앞길은 강화문 통해서 세종로로 바뀌었고요. 일본 주민이 가장 많이 살았던 혼마치, 일본 문화의 본산지인 혼마치는 충무로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고카네초는 을지문덕의 성을 따라서 이제 을지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한국교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비롯하여서 탄압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은 일본 교회 교단에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성결교 장로교 이런 거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 흡수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험하다 생각하는 기독교 교리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라는 표현은 천황의 신성과 절대 권위를 모독한다고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 왕국, 하나님 나라, 제후심판 같은 종말론적 교리도 일본 제국의 영원성을 저해한다고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찬송가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높이는 찬송가나 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가사도 지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의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시간이 갈수록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해방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정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서 천황 히로히토가 대동아 전쟁 종결의 조서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연합군에게 항복하였습니다. 당시 단파 방송을 통하여서 전쟁의 추이를 지켜왔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일본의 패망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 민족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총독부가 모든 내부 정보를 차단하고 일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선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방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민족 가운데 비춰주신 한 줄기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독립투사의 땀과 눈물을 보시고
해방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고요. 또 신산자별 거배하고 신앙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자유의 몸짓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강복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강복절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치욕을 되풀이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올려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던 갈릴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많은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나요? 그들은 그 당시에 자유와 해방을 마음껏 누리면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갔습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였던 갈릴리 지역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이 민족의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과 같이 갈릴리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암울한 삶을 살아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빛을 비춰주신 이유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당시 갈릴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그 세례자 요한이 당시 통치자 헤롯 안티파스에게 체포가 되었고요. 그 후에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의 말 한마디에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던 헤로디아 딸 살로메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살로메의 모친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하였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드의 남편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이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을 사주하여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자 요한의 목을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그녀의 뜻대로 요한을 무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저지른 폭행과 강기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가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폭군이 하나님의 선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일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갈릴리는 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민족들이 그 땅에 찾아와 살고 있는 이방인들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릴리를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에 있는 곳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갈릴리의 본래 이름입니다. 이곳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그 약속의 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전쟁에 패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이 민족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수백 년 동안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이민족들이 차지하겠다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던 갈릴리의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갈릴리는 이방인들의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땅이 되었고 미래 희망과 비전을 잃어버린 어둠의 땅으로 변하였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땅은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땅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빛이신 예수께서 그 땅에 찾아가셨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영국의 한 장면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연극 무대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이제 주인공을 비추지 않습니까? 강한 빛이 주인공을 비추게 되면은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바라보게 되고요. 또 주인공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갈릴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밝은 빛으로 갈릴리 지역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지역은 변두리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오랫동안 사라졌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역이 다시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빛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 살았던 갈릴리 이 지방 변두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본문 23절 이하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제자를 부르셨고요, 무리를 가르치셨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백성들 가운데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친히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큰 빛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친히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것을 당부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셨고 우리 민족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비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강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이 지난 78년 동안 걸어온 강복절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해방 이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해방의 은혜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은 온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둘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남과 북이 서로 원수되어서 참혹한 전쟁을 치러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입었으나 회개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모습입니다.
해방 전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일제 강점기에 신사 참배하였습니다. 일부 소수 목회자 성도를 제외하고 많은 교회의 목사와 또 성도들이 신사 참배에 가담을 하였습니다. 1938년 9월 조선기독교 총회에서 교단 총회에서는 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사 참배한 죄를 참의하고 또 뉘우치질 못하였습니다. 돌아서질 못하였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고 옥고를 치른 추록 성도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회개와 자성을 요구하였지만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신사 참배에 참여한 교우들, 목회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다면서 그들을 반대하고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둘로 분단된 것처럼 한국교회도 수많은 분열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장로교 교단도 해방 이후에 4번에 걸쳐서 큰 분열의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분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을 입었지만 그에 걸맞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은 북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교회의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북한은 소련군이 진군하여서 김일성과 공산당이 점령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북한 교회는 공산주의자들의 박해와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고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남쪽으로 남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있는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였습니다. 당시 해방 이후에 이 다스렸던 미 군정은 선교사들을 선호하였습니다. 선교사가 추천하는 기독교인을 지도자로 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회에 지도자로 발탁하였고 또 활동하였습니다.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었고 우리나라 첫 국회 의사 일정도 목사님의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절호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질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8.15 기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한편 우리의 마음은 많이 무겁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민족이 해방 이후에 하나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이 날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더 크게 기뻐 감사하면서 해방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분단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고 아직 이루지 못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주신 가복제를 다시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한국교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고 또 동일의 마지막인 당국자들 3만 명의 탈북자들의 소리가 그들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서게 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복절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처럼 한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